오늘 우리가 볼 말씀 시편입니다. 73편 28절의 말씀. 구약성경 856페이지 시편 73편 2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아마 제 생애의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월요일 날 헝가리에 가서 새벽에 부다페스트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그 당일에 신기재 선교사님의 화장식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에는 장례 예배,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메인 예배인 천국 한송 예배를 인도하고 또 어제 이른 아침에 그저께 이른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한 14시간 정도를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헝가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쯤 돼가지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 설교하다 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바로 또 공항으로 가서 4시 10분 비행기로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OMS 선교회 본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선교 협정을 맺고 올 텐데 우리 교단 안에 교회 직능원이라고 있어서 교회 개척하는 일을 주 사역으로 하는데 이 OMS에 좀 후원 요청을 이렇게 하러 가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정작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과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가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수만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몸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단 1c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부부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지금 멀리 나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과 잠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 살갑게 다가가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 28절 앞부분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복의 원리는 참 간단합니다. 주께 가까이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 멀어지면 복도 멀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주 드물게 어떤 분들은 너무 기복신앙으로 조장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115편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사.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너 생각나서 이거 사왔어. 너 생각나서 이거 한번 만들어 봤어. 너 생각나서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바로 그거거든요.
뭐가 복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이 막론하고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기만 하면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고 죄송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거 신경 쓸 것 없이 어떤 것이든 막론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을 더욱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번창하게. 자식하고 부모 중에 자식이 잘 되는 걸 누가 더 간절히 원하나요? 네, 자식들 그것들은 몰라요. 나중에 장가 가서 자식 키워봐야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더욱 번창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15절 보세요. 너희는 어떤 존재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복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복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다윗은 역대상 17장 26절 27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 오직이라는 말 속에는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 허락하시고,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은 어떻다? 영원히 누리리다. 마트에 물건 사러 가면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통기한이 지난 건 아닌가? 얼마 남았나? 그걸 보고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어떤 좋은 복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아침 이슬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까지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 신명기 2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하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보다 선물 주는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선물 주신 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복이 주된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제 일이 돼야 됩니다. 복은 두 번째입니다. 복은 우리가 취한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은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좀 넉넉하게 사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이 따라와야 됩니다. 돈 따라가다간 망합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종종 우리는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뭘까? 악한 자들의 형통입니다. 저렇게 살면 벌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면 망해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잘 돼요. 근데 우리만 그것이 불만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도 그게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시편 73편 3절부터 5절과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다? 질투했다. 아니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왜 잘 풀릴까? 잘 될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4절을 보세요. 이 악한 자들이 죽을 때도요 리무진 타고 가요. 아니 저러다간 언젠가 벌 받아야 될 텐데 죽을 때도요 호화판으로 죽고요. 더 장례식도 화려하고요. 고통이 없고요. 그 힘은요. 뭐 그냥 영양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그래서 더 마지막까지 강건한 경우도 많고요. 5절에 보세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쓰나미 같은 어떤 재앙이 닥치면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이 제일 손해를 봐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제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겐 없어요. 게다가 12절 보세요. 악인들이라도 끝까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악한 짓 하는데도 그 재물은 점점 더 많아서 부유해지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짜증이 난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살면 뭐해? 내 손을 씻어서 무지하게 살아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자 다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14절에 종일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로 재난을 당하고 아침부터 징벌을 받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걸만 생각하면 막 약이 오르고 화가 나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73편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여러분 뭘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왜 저 악한 놈들이 잘 나갈까? 그걸 자꾸 묵상하니까 그것이 내게 뭐가 되었다? 심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심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깨달았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죽음조차도 아직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언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느냐? 어디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아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거기에서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종말이 온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사 어느 날 사업이 확 미끄러져 버려요.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던 사람이 한 방에 미끄러져서 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미끄러지는 건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순간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게 끔찍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놀래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침멸해 버리셔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혹시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더 악해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어떤 모 교단에, 장로교단에 총회가 있었어요. 이 총회는 각 교회를 대표하는, 지방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회의예요. 우리 부산 서지방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목사님 7명, 장로는 7명만 이제 총회 대의원으로 가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 총회가 거룩하신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참 은혜가 넘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요. 막 회의하다 보면 막 언성이 높아지고요. 막 싸우기도 하고요. 이 총회장이 회의 인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언권도 딱 한 사람당 3분씩만 딱 주고요. 똑같은 주제도 3명 이상 발언 못하게 하고요. 근데 그 뭐 장로교단에서 아마 되게 좀 그랬던 거 가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 되면 알만한, 은퇴하셨습니다만 유명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총회장인데 딱 그 말씀 하셨어요. 마이크 대고요. 장로님,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직 지옥이 남아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드러난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걸 깨달았는데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악한 자들의 악행을 보고 투덜거렸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루신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자꾸 투덜대며 원망했었구나. 그리고 바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시편 73편 21절과 21절에서 24절입니다. 자기가 옛날 투덜댄 걸 막 생각하니까 주님께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마음이 어떻게 해졌어요? 심란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22절에 주님, 내가 우매무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주 앞에 내가 분별력 없는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짐승이오나 그런데도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성소에까지 오게 해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미끄러질 때마다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예언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삐끗들어지면 바르게 함과, 그러면서 다시 이게 의의 길이야, 의를 알려주시고 그 일이 익숙해지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익숙하니 유익하니 그랬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주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투덜거리던 시편 기자는 그의 입술이 이제는 투덜거리는 입술이 아니라 찬양의 입술로 바뀌게 돼요. 25절 26절을 보세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우리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이 사람이 질투하고 짜증을 냈을까? 실은 자기도 악인들이 얻는 걸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이 추구했던 것을 자기도 사모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악인들처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투가 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잘못이었구나. 내가 사모할 분은 주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내가 악인들이 질투했던 그 악인들이 사모하는 걸 나도 사모할 때는 내 육체와 마음은 어떻게 됐다? 점점 쇠약해 됐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마음에 반석이 되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복을 나의 몫으로 분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악인의 형통을 본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도 투덜거리는 입술이 아니라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세요. 새벽 기도도 오랫동안 하시고 그 친구를 보면 제가 못 따라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입이 거칠어요. 그래서 말만 나오면 그냥 새끼가 그냥 여러 새끼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친구야,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많이 하는데 네 입으로 복을 다 털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투덜이 스머프라고 별명을 지어놨어. 맨날 투덜투덜거려서. 여러분, 주신 복을 입으로 털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 악인들이 막 이렇게 얻는 게 복인 줄 알아서 나는 그걸 못 가져서 투덜거렸었는데, 질투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뭔지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고백이 오늘 본문인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73편 2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뭐가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걸 극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주께 받은 모든 은혜와 주님이 내 인생에 하신 행적들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며 사는 게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될까? 바로 앞에 나와요. 27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를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첫째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곳이 어딜까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나에게서 제일 먼 곳이 어딜까요? 제 등이더라고요. 제 등을 한번 보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을 보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먼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등을 딱 돌리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이 내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먼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 세상을 향해 가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주셔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독일에 있는 제 딸과 손녀딸들이 옵니다. 근데 걔들이 매일같이 영상통화하면서 그냥 아빠 그래요. 또 독일어는 할아버지가 오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좀 오빠 그래요. 걔네들이 저를 더 보고 싶어 할까요? 제가 걔네들을 더 보고 싶어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같이 또 읽으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 그 자체예요. 때문에 가까이 해주려고 해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임하시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 특별히 회개라는 건 뭔가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뭐가 성결이냐?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성결이에요. 아내와 남편도 두 마음으로 딴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오직 배우자만 바라보는 것, 그게 성결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저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중히 여기고 이것을 경히 여길 수 있는 것이지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은 버림으로써 취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취할 수 없어요. 세상을 취할 때에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취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머뭇머뭇할 것인가?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가랭이 찢어져 죽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게 믿어지면 하나님 쪽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봐. 때라는 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어떤 타이밍? 여호와를 만날 만한 타이밍.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와 계시는 그때. 그런데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7절 악인은 계속 가던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계속 생각하던 그 불의한 생각을 어떻게 해라? 둘 다 취할 수 없으니까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긴다는 뭐예요? 아무 자격 없어도 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어이구 잘 왔다. 그래 이제라도 왔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무슨 자격 갖추고 갈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오셔서 끊으세요. 평생 못 끊어요. 자기를 정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무조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계세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놀게 해요. 그럼 아내와 저는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책을 본다든지. 그런데 글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왜요?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애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 떨어지면 울기는 하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겠다 싶으면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떨어져도 놔둬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에 내 믿음의 힘줄을 굳게 하려고 놔둘 때가 있어요. 근데 좀 높아요. 아차 싶을 때는요, 위험하다 싶으면 제가 그렇게 날렵한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용수철 튕겨나가듯이 쏜살 같은 가서 탁 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을 때에 하나님 그러면요 쏜살같이 튀어오세요. 어이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일이니?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우리를 늘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8절에 보세요. 나의 영혼이 누구를?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그러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것이니라. 이 세상엔 태클 걸고 사단이 우리의 발을 걸어서 미끄러지게 만들고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요 호주하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공항에서요 그걸 딱 보는데 아이고 끝나기 3분 전 놔두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게 인터넷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1대0으로 졌구나. 그래서 봤더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 믿음 좋은 선수거든요. 그 부친도 믿음이 좋고 손흥민도 늘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딱 태클 걸어가지고 미끄러졌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으켜가지고 펠렌트킥 차게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프리킥이 그렇게 돌아갈 줄은.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끄러뜨리려는 게 많이 있지만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내가 세상을 향하던 걸 돌이키고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면 이것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A와 B 지점이 있습니다. A 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B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A로 가까워질수록 B로 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느 땅에 가까워져 가나요?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한 7, 8가지 되는데 17절에 첫째는 뭐예요? 교만한 눈, 건방 떠는 거, 교만한 거, 거짓된 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 무지한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고 무지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피 흘리게 하는 거, 18절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 또 누군가를 죄를 짓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질, 가족끼리도. 어제도 제가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미용실 사장님 전도하러 갔다가 이야기했는데 노총각이더라고요. 아니 노총각 33살 총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고하더라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좋은 말씀 듣고 말씀을 큰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 교회 청년 많다고, 이쁜 자매들 많다고. 저도 어젯밤에 전도했어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더라고요. 이간질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남의 허물은 가려주고 잘한 건 자꾸 들춰내고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할 만한 것은 당연한 줄 알고 오히려 그것은 비꼬고 잘못된 건 자꾸 까발리면서 이간질하면 그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멀리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제가 14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제 또 빨리 시차를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착해야 될 거기에 시차에 맞춰서 자고 먹고를 해야 되니까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그냥 눈을 부르락뜨리고 잠을 안 자려고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비행기 좌석에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는데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길 좋아하는데 이번에 좋은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옛날 교과에 실려 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이 그림이 어떤 작가의 작품인지 몰랐는데 예쁜 소녀가 두꺼운 파란 띠를 하고 한쪽 귀에 하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 제목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예요. 근데 그 화가가 이번에 네덜란드의 17세기경 160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베르메르라고 하는 작가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 베르메르의 작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면서 참 이 작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작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미술 작품은 그때까지 아직도 그렇습니다만은 미술 작품에 저는 너무나 문외한이지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작품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 작은 그림 안에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베르메르는 빛을 잘 표현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빛의 마법사라고 말할 정도로 꼭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는데 네덜란드에 이 베르메르가 살았던 델포트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델포트의 풍경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아침 바닷가에 배가 들어오는 그 장면인데 그 물에 햇볕 빛이 아침빛이 반사돼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막 가끔 졸아서 넘어가면 다시 빠꾸 해가지고 다시 돌려서 또 보고 하면서 집중해서 봤어요. 이 베르메르는 점묘법, 얇은 붓을 가지고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리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림 붓자국이 보이질 않고 정말 기가 막힌 이렇게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 델포트의 풍경이라든지 앞에서 말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리고 우유 따르는 여인, 이런 전체 남겨진 작품은 37작품밖에 안 되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구나. 졸리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그걸 보는 것처럼 누군가를 더 알고 가까이 하려면 시간을 써야 되는구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고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특별하게 지정한 장소인 예배당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랬어요. 때문에 자주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오늘도 새벽에 일찍 제가 나오는데 계단 올라가다가 2층에 어떤 여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요. 제가 잠깐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먼 발치에서 하나님,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만 저 성도의 울부짖는 소리를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축복하고 갔어요. 이 마이크 비싸요. 이거 도둑 맞을 수도 있지만 낮에 본당을 계속 오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시로 기회될 때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은, 하나님은 말씀은 그거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게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뭘까? 하라는 게 뭘까? 이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랬을까요?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악한 귀신에 시달릴 때에 다윗이 가서 비파를 틀면서 찬양할 때에 악한 영들이 다 떠나고 말았어요. 사단이 우리 가정을 넘보려고 어둠의 권세들이 수시탐탐 노립니다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1부 예배도 박태양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2부에 이문석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또 3부에 이정수 산모가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왜요? 그 찬양할 때마다 막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1부, 2부, 3부 그 찬양 시간에 저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고 막 주님을 막 찬양하는 게 감격과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늘 꼭 노래뿐만 아니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그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신명기 24장도 설교하면서 객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갑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캄보디아, 태국, 라오족,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인도에 우리 몇몇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선교를 가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 보고 공부해라 해도 안 해요.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야, 저렇게 열악하게 사는 애들도 있는데 내가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할 게 많구나, 이런 거 깨달아져야 돼. 거기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아이들이 느끼고 오면 지네들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될까 잘 판단하세요. 그래서 가까운 분은 더 가까이, 좀 멀어졌다는 분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혹여라도 세상에 눈이 팔려 등 돌리고 있다면 빨리 주께 돌아서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